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성령님에 관해서 깊게 연구하여서 성령님께 우리 교회가 기쁨을 줌으로 통해서 기쁨을 받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에 앞서서 제자들이 음성을 들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각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통해서 그 음성에 듣고 그 뜻대로 해 나가는 것이 귀하다 생각하면서 저희들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성령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깊게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서 말씀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성령님을 이해하면서 깊게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했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람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은 물 성령님, 성령님은 물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물은 물의 역할을 바로 알면 우리가 성령에 대한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임하시긴 임했는데 각자에 따라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배신 문도가 똑같은 모양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 합당한 그런 능력을 받는다. 특별히 12 제자들이 성령을 이렇게 크게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말할 때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전체 사람들에게 단독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시키려는 말에 의해서 말을 할 때에 나머지 11 제자도 그 말에 대해서 100번 동의하면서 베드로가 말한 그 내용이 자기가 받은 은혜로 자기가 말해도 베드로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교회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깊게 살펴보면은 주의 종이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 사역을 해 나갈 때,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교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 담임 목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충만한 것이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아니고 교인 전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뜻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 그런 경우에 교회 어떤 일을 운영해 나갈 때에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투표를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안 한다든지 이 일을 할 것인지 저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는 지도자가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음성을 들어서 그 일을 하자 그럴 때에 교인 전체 100%가 동의하고 100%가 찬성해야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추진해야 해 나간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찬성하고 어떤 부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반대하고 이럴 때에 다수결로 결정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선택한 그 일을 한다. 이것은 교회가 해나가는 일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언제든지 같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님 이해함에 따라서 어떤 일을 다 같이 100%그 뜻을 받아들일 때에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간혹 가다가 뜻이 맞지도 않는데 몇몇 사람이 더 그 일에 열중하고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 나가는 부분을 통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교회 가는 길에서 반대를 해보다가 제대로 또 자기들의 뜻이 관찰되지 않을 때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무슨 일을 결정해서 나아갈 때는 교인 전체가 100%될 때까지 100% 찬성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100%가 됐을 때에 교회가 하는 일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전체가 같은 마음이 돼서 같은 뜻을 하나님 높은 뜻을 나타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물 같은 성령님,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다음 말씀 설명하면서 성경 공부할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서 상징으로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바람 같은 성령님,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를 떨어뜨리고 나무 뿌리까지 뽑는 것 같이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바람같이 강하게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물 같은 성령님, 오늘 본문의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7일간 그들이 기도하면서 지나다가 8일째 마지막 날에 큰 날이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날, 이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에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물을 마시라. 이 말은 물을 마시라, 이 말은 성령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내게 와서 성령님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큰 날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쳐 가르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삶 가정에서 어떤 어렵고 안타까운 그 환경 문제, 내 육체적인 질병, 내 육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두운 멸시, 천대 이런 어떤 약점이 있을지라도 물을 부어준다.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의 안타까움,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누구든지 잘났고 못났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남자 여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시면 예수님 주시는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타까운 이런 문제들이 해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그에게 말한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니 물, 즉 성령을 받는 자, 성령을 받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성령님 없고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 한 것을 알 수 있죠.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영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목마르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모든 문제가 있는 자들을 전체를 보고 말하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모든 귀한 것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 성령님을 받는 데는 돈으로 혹은 어떤 물질로 뭘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그저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사야서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하여금 즐겁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준다.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령님만이 우리 삶에 즐거움을 준다.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기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만이 우리 삶에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목마르거든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 삶 속에서 모든 어렵고 안타까운 점이 성령님 받을 때 성령님 은혜로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야지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늘 이렇게 봉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능히 감당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는 본문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 배에 가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마음 깊은 곳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 생수의 강이라 하는 것은 우리 배에서 마음에서 생수의 강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님이 이와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 만큼 그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것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줬었다. 그래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일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보시면서 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능력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는데 십자가로 통해서 합평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합평하셨고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느낀 이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생수의 강같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 하신 것을 알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할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큰 뜻을 알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신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움을 당하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통해서 여러 안타까움을 통해서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여기에 그날에 생수가 그럴 때 생수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역사하심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하심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다. 성령님께서 이 지역 동해 서해로 다 역사하셔가지고 그 안타까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항폐했는데 그 항폐한 예루살렘에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서리라. 예루살렘을 만국으로부터 보호하여서 회복해 하는 모든 역사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날에 다시 말해서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깊은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세상,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도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배 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결론적으로 보니까 물같은 성령님은 갈급한 영혼을 씻어준다. 제 문제, 안타까운 문제, 질병, 어려운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씻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안타까움, 괴로움 없이 그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아픔을 씻어준다. 내 병을 낫게 해준다. 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린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살아나간다. 강야에서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강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에다가 물을 내신 것 같이 이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영생할 수 있게끔 하시고 성령님이 만물을 소생하시는 것을 보고 특별히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어렵고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 주시는 역사에 따라서 순종하고 달려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징으로 성령님을 나타낼 때 성령님은 물이라 그럽니다.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씻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맛보고 살 수 있게끔도 해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안타까운 모든 일에 만물을 소생하는 것도 성령님이라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참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